이스라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이 성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만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기적을 표적이라 합니다. 성령님 이후에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14개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표적의 복음, 그리고 이 첫 번째 표적으로 많은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니 이제 그들의 삶터의 사역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표적과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대흥교회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 표적, 첫 번째 표적,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이전에 보는 것과 다릅니다. 늘 앉았던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러 가던 자리에 거기 있던, 늘 보던, 늘 그 장애인, 그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 귀한 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전에 보이던 것, 다른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눈이 바뀌어서 다르게 보입니다. 견뎌내면 되고, 또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안 괜찮고, 또 안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괜찮고, 또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랑하는 대흥교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이 보이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이니까 이 장애인이, 구걸하는 사람이, 돈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아무도 누가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참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그들은 못 보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안 믿었으면 상종도 안 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종을 합니다. 사람이 보이고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보이지 않던, 말 안 해도 느껴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왜 저래? 저렇나? 성격이 이래가지고 말투가 에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이 말투구나. 그래서 이런 성격이구나. 이전에 다른 어미가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젖달라는구나, 기저귀 갈아달라는구나, 잠 오는구나, 보채는구나,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어미가 태에서 10개월을 품고 낳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는 어미가 되는 것처럼 성령을 만나면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의 보이지 않던, 들리지 않던, 느껴지지 않던 같은 것들까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사로서, 목녀로서, 목자로서, 영혼 사역자로서, 셀 리더로서 그냥 해야 되니까 연락하고 전화하고가 아니라 보이면서, 보면서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이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으로 대하게 됩니다. 사람의 스펙, 외적 조건, 이게 아니라 영혼, 복음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상종도 안 하고 절대 대화 한 번 안 썼고 내 기존에 절대 맞지 않아서 어울릴 수 없었던 그 부류의 사람에게 내가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때문에 손을 내밀고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돌봐줍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사교성 아닙니다. 인간관계술 아닙니다. 사람을 안 좋아하던 사람도 성령을 만나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전에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며 인간관계하고 사람 즐기고 사람하고 놀고 사람하고 살던 그 수준에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으로 키워내기 위해, 복음으로 치유되기 위해,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더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흥교회는 앞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믿을 만한 영혼 사역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감동이 되고, 때로는 든든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존경스럽고, 그래서 참 대흥교회가 너무 좋고 기대됩니다. 더 소망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이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는, 영혼으로 대하는, 영혼으로 대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첫 번째 기적에, 두 번째는 능력의 근원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능력의 근원? 돈이 아닙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다니다가 달라 하면 돈 몇 입 줬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합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뭐부터 챙기십니까? 핸드폰, 카드, 지갑. 예전에는 현금이었지만 요즘은 카드. 요즘은 또 핸드폰에서 카드가 되고 송금이 되면 핸드폰만 챙기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사람 만나러 어느 곳에 이동할 때 자유롭게 아무것도 없이 다닐 수 있습니까?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준비성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소득보다 넓은 집에 살아야 됩니까?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를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과욕이고 탐욕이고 돈을 의지함입니다. 이 시대는 가난하면 마치 죄악시역입니다. 부자는, 이전의 시대는 성자를, 학자를 존경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부자를 존경합니다. 모 전기차 사장님, 정말 그 책을 보면서, 자서전인가요? 또 핸드폰, 애플, 그 유명한 창업자, 그분의 책을 보면서 도대체 영적으로는 물론, 신앙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도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그런데 단 하나 부자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걸로 존경해야 합니까? 그 업적으로, 그 삶이 아니고, 그 인격이 아니고, 삶의 행태가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걸로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과소비, 과욕, 허세,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탐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돈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기도 끝에 그냥 책 2권 읽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접하는데 정말 돈 얘기가 나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돈 달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은 돈 없다였습니다. 금과 은 나 없으나. 너무나 떳떳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빠 이거 사줘, 돈 없다. 그게 야 이놈의 새끼야 돈 없다 이게 아니고, 정말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열심히 했지만 지금 내가 소비가 그것만큼 못 따라줄 때 당당하게, 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신앙을 주고 기도를 해주는 멋진 부모다라는 그 확신과 자신감 앞에 자신감 가지고, 아빠 돈 없어, 이번에는 안 할 거야, 이번에는 못 해줘, 할 수 없어, 안 하는 게 맞아 라는 절약과 근검과 절제와 그런 삶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빠는 대출 받으러 다니고 엄마는 점점 불어가는 카드 끌고 있고, 소비를 넘어서는, 많은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가 지금 우리 삶의 행태는 아닌가? 소득날이 돌아와도 다 빠져나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물질을 얘기하는 곳에서 정말 그 마이너스를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라고, 카드부터 버리라고, 왜 앞서 11조도 드리지 않은 돈을 우리는 먼저 끌고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는가? 당당하게 돈 없다라고, 나는 당신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물질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고 나자 그에게 해줄 첫 번째 말은 돈 없다였습니다. 구걸하는 이가 돈 좀 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돈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걸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돈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대흥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도 없고 돈도 없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돈도 없고 성령도 없는데 있는 척하는, 미리 당겨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끄럽고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돈밖에 없고 거짓으로, 허영으로, 탐욕으로 사는 인생만, 마이너스 삶만 되풀이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닥을 쳤지만 다시 한번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돈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돈 하지 않는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물론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 더 편하기 위해 교회 가까이 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인생을 탈피하기 위해, 거짓과 허세와 그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소득에 맞게 사는 것은 더 멋진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넘치게 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날이 여러분의 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돈 없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돈 없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거 줄게. 근데 그거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자 하는 교만과도 통한다. 크리스천으로서 돈을 이기는 삶이란 결국 세상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삶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부인의 고통이 따르는 싸움이다. 여러분, 돈이 아닌 진정한 권세를 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성령은 진짜 권세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성령은 알게 해주십니다. 돈 의지하던 인생이 예수 이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주고 싶고, 예수 이름 전파하고 싶고, 예수 이름 물려주고 싶고,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사는 인생 만들어주고 싶고, 많은 사람들은 복지가 좋고 수입이 좋고 그것을 좋은 직장이라고, 좋은 인생이라고, 좋은 스펙이라 말하지만 예수 이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더 멋진 인생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 인생.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졌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져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의지하는 인생에서 예수 이름 의지하는 인생으로 탈바꿈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졌습니다. 성령이 오다 말았습니다. 성령이 오면 돈이 아니라 예수 이름 의지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될 텐데 여전히 돈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 돈을 못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숨겼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척 했지만 돈을 섬겨서 그들은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예수 이름, 그 권세, 그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가난도, 빚도, 과소비도, 무분별한 소비, 무절제, 이것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간증 중에 이렇구나 라고 생각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간증입니다. 어느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출판사다 쫄딱 망해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 산골에 그렇게 너무 가난해서 부끄러워 친구들한테 같이 정말 인적도 없는, 정말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폐가 같은 곳에 온 가족이, 그런데 그래서 놀기도 힘든데 거기에 아버지 출판사 하다 망하셨으니까 거기에 쌓인 책은 많았다는, 그래서 계속 부끄러워 책은 읽었는데 아버님 그렇게 비치면서도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절약하며 그렇게 사셨던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고난이 정말 멋진 정신을 물려주셨구나.
또 한 분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모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참 가난해서 포항시장에 장사하시며 두 분이 사셨지만 평생 포항에 있는 어느 시장에 그 장사하시며 사셨지만 가장 먼저 새벽에 시장 나가시고 가장 늦게 나오시면서 시장 청소 다 하시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근면하며 절약하며 사시는 그 인생, 그러면서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그 인생이 자녀들에게 멋진 정신을 물려주셨구나. 치킨 먹고 싶을 때 못 시켜주고 피자 못 시켜주고 남들 쓰다 버린 거 다 쓴다 할지라도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구제라는 옷도 있구나. 좋았습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사러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참을 구제 옷 사러 다니며 즐겁게 지내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비전 졸업생들 수능 마치고 데리고 가서 구제 옷 사줬습니다. 이런 옷도 있다고. 이 몇십만 원짜리 옷이 2년만 지나면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 아니 몇만 원도 몇천 원, 몇백 원이 되는, 조금만 기다리면 그런 옷이 될 수 있다고. 왜 그렇게 좋은 것을, 그런데 그 속에는 허영과 거짓과 무질죄가 숨어 있는 그것을 왜 줘야 됩니까?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성경의 사람만이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인격으로 옷 입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돈 아닙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옷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라면 남들이 사지 않는 어떤 물건도 몇천 원짜리도 몇백 원짜리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버금하는 더 큰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대출 알아보러 다니고 어머니는 갚을 수 없는 카드를 오늘도 긁어대며 자녀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돈이 아닌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첫 번째 기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금과 은 나 없으나, 그 외침이 여러분과 저도 자신 있게 은과 금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줄게 라며 예수 이름 외칠 수 있는, 그러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절약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더 정직한, 더 귀한 허영과 사치와 거짓으로 난무하는 이 시대에, 탐욕으로 넘실대는 이 시대에 정말 근거만 절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의 손에 오른손을 잡히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돈이 해줄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돈의 굴레에 벗어나면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돈의 굴레에 있는 한 절대 그 성령의 역사는, 그 강력한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가 아닙니다. 묶여있는 것이 있는 한 여러분의 우리의 자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벗어나 보십시오. 복음으로, 성령으로.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도했는데, 똑같이 6시간 기도했는데, 똑같이 8시간 기도했는데,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여러분 먼저 묶인 것에서 자유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한테 휘몰아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풀어주고자 하십니다. 나귀를 탈 때 나귀부터 타고 이동부터 합니까? 묶인 것부터 풀을 때 나귀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쓰실 때 묶인 것부터 풀어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소유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인생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능력은 성령 안에 있고, 자유는 성령 안에 있고, 모든 기쁨과 모든 좋은 것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맛보셔야 합니다.
이 친구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아무나 못 주는.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이 이전에는 줄 수 없는데 돈 몇 입 줬는데 이제는 그들이 성령을 맛보고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라면, 안진뱅이 친구라면 여러분은 돈 몇 입 받고 싶습니까? 걷고 뛰고 찬양하는 이 인생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대흥교회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40년간 그를 보면서 매일 성전 문 앞에 그를 걷지도 못했대요. 누군가 그를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갖다 줬대요. 그 성전 문 앞에 갖다 줬던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장애인에게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이렇다라는 관점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죄책감과 걷지도 못하는 자녀를 거기다 갖다 놓고 매일 데려다 두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가족이 이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친구를 봤을 때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함께 이 사람과 이 가족이 이 찬양을 할 때 이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일 그 자녀 메고 그 성문 미문 앞에 가는 그 가족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그들이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도 함께 바라보던 모든 이웃과 구경꾼들도 함께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함께 찬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안진뱅이에서 우리만 일어나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를 바라보던 모든 친척과 가문이 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확산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산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이름, 그들이 믿는 예수 이름을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5,000명이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공회로 갔습니다. 공회에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도망쳐서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이 다시 그들이 직접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들의 원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서기관이, 율법학자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안진뱅이가 옆에 서서 같이 서 있으니까 증거가 명백하니 말을 못합니다. 협박합니다. 소문내지 마라, 조용해라.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조용히 놓아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속상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으로 더, 성령으로 더 충만하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저절로 될 것이며, 여러분이 그토록 지금 억울하게 여겨지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예수 이름 선포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광경을 보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더욱 믿음과 확신을 더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숨죽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었습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까지 갔습니다. 예수님 죽고 거기서 선고받고 예수님 죽임 당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금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이제 더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남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니 30절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우리도 베드로 요한처럼 손을 내민즉 기적과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31절에요.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더욱 성령이 임하니 담대히 복음 들고 말씀 전하러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교인들은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첫 번째 기적, 한 명의 안진뱅이가 나으니 이 모든 일들이 안진뱅이가 그의 가족이 보던 사람들이 5,000명이 그리고 공회가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까지 이 놀라운 멋진 도미노 같은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한 명의 안진뱅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명의 안진뱅이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늘 굽은 마음 알아요. 내가 좀 그렇지? 나 알아요. 들어보면 얘기해보면 자기가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일상이 돌아가면 또 그런 말이 나와요. 또 그런 감정이 나와요. 또 그런 회방이 나와요. 또 그런 미숙함이 나와요. 그런 상처가 나와요. 상처 줌이 나와요. 아직까지 안진뱅이에서 못 일어났습니다. 이제 겨우 나 안진뱅이네 알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까지 안진뱅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나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그런 성령이 오늘 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나에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화는 여러분은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할까요? 다시 할까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를 향하여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보다 초등이 더 건강하고 더 순전하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더 아프셔요. 더 왜곡돼 있고 더 상처받아 있고 더 꼬여 있고.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 이 밤에 안진뱅이 같은 거짓으로 가득 찬 굽은 마음, 굽은 혀, 꼬인 마음, 묶인 영혼, 굽은 인격, 잘못된 습관 하나님 알겠는데 아직까지 알지만 안진뱅이처럼 걸어다니고 있는 나에게 성령님 오늘 역사하셔서 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